켜셨어요? 네. 득적축원 회참이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참, 요즘에 좀 아주 불쾌한 게, 제가 거의 20년을 감기를 안 앓았어요. 참,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이고, 건강했던 시절인가를 느끼는데, 작년부터 감기를 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간 거죠, 맛이 이제 몸이. 그래서 한 20년 감기를 몰랐다는 게 얼마나 그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살았던 건가. 거꾸로 이제 완전히 사가가는구나. 거꾸로 느끼는 게 좀 불쾌해요. 불쾌도 할 수 없죠, 뭐. 예. 함께 읽죠. 득죽축원 불애기의 역불당을 응수치 득식 창패 부달기취 역불현성 응참계호. 요까지만 하죠. 죽자는 그냥 죽자입니다. 죽을 얻고 축원을 한다. 이것은 스님들이 공양을 받았다. 죽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낮춰서 한 말이죠. 죽 얻어먹고 신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해주되 불회기의 축원하는 그 뜻을 해자는 풀 해자인데 할 줄 안다, 이해한다 이런 뜻입니다. 할 줄 안다라고 이해한다는 뜻도 쓰지만은 할 줄 안다는 뜻으로 써서 아주 미인을 얘기할 때 예전에 헤어 그러면 헤어화라는 건 뭐예요? 헤어는 말을 할 줄 안다. 그렇죠? 헤어화, 말하는 꽃. 말할 줄 아는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주 미인을, 꽃처럼 아름다운데 말을 할 줄. 근데 요게 잘못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생을 헤어화라고 그랬습니다. 기생을 헤어화. 이렇게 말하는 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 해자는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줄 안다. 말을 할 줄 안다. 이렇게 표현했죠. 헤어화. 이렇게. 근데 이때는 불애기는 할 줄 안다는 뜻보다는 이해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입만 그냥 뻐끗거리고 축원을 한다면은 역불은 뭐만 또한 얼마나 역불 그러면 이 또한 얼마나 이러한 일인가 이런 뜻입니다. 단월이라는 건 신도를 단월이라고 합니다. 단월에 수치호. 응은 마땅히 못다하다. 수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아무래도 원효 스님이 썼다는 걸 저는 의심한다고. 이 한문이 안 돼요. 단월이 주자면, 단월에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게 신도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가요? 자, 스님이 죽을 얻어먹고 많이 공양을 받고 축원을 하는데 스님이 그 뜻을 이해 못하면은 신도들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스님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스님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죠? 근데 이 문장은 아무리 읽어도 신도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신도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월에게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단월에게 스님이. 그러면 어자나 단월 수치어 단월호 이렇게 해서 어자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는 한문상으로는 문장이 안 됩니다. 문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효 스님을 아무래도 가탁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원효 스님 빌려서, 나쁜 뜻은 없지만은 원효 스님 빌려서 이 글을 누가 원효 스님 저작이라고 한 거 아닌가. 원효 스님이 이렇게 무식하게 한문을 썼을 까닭이 없어. 그게 저도 이렇게 안 써요. 그래도 제가 자랑이 아니라 그래도 이 시대에서는 한문 한다면은 그래도 저 못한다 소리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사수함경 외웠고, 저 또래 학자 중에서는, 한문에서는 그래도 좀 함부로 저 갈구는 사람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 체험 중에 가장 우스운 체험 중에 남을 본의 아니게 웃기는 경우가 있죠. 저는 우스운 사람이 아닌데, 한 번은 동문들이 한 번 저 마곡산 가서 하루 간이 수련대라고 해가지고 하루쯤 가서 이제 자면서 정진을 하자. 그래서 갔었어요. 그날 가서 그냥 우리 온 김에 하루쯤 철야를 하는데, 참선해서 철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럼 정근에서 철야를 하자. 관음정근하고 절하면서 밤새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철야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절을 하면서 연부를 하다가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막 배를 잡고 웃고 있어요. 저를 보고. 왜 웃냐고. 그랬더니 제가 정근하다가 절을 한다고 엎드리더니 안 일어나더래요. 잔 거죠. 엎드려서. 그러더니 자던 놈이 뻘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맹자견양의 왕왈수 불원 천일의 역장유리 고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맹자야 맹자. 뻘떡 일어나가지고 맹자를 쫙 외우더래요. 맹자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서당 다니면서 대학 졸업하고 제가 서당 다닐 때 그때 의무가 사수함경 외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선생님한테 외워 바칠 때는요, 제보다 나이 많은 분이 있었는데 좀 외우는 재주가 좀 없어요. 그리고 나이도 많으니까 잘 안 외워지죠. 그때 선생님한테 책 외워 바칠 무렵 되면은 길 가다가 차가 죽지 않을 정도로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으면 선생님, 그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외우라고는 안 하겠지. 그 정도로 도망가고 싶은 스트레스를 하니까 저도 맹자 외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저러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그냥 막 맹자를 외웠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냥 막 배꼽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참 젊은 시절에 뭔가 그 비약을 경험하고 쌓아놓는다는 게 평생의 자산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참 고맙게도 젊은 시절에 그 쌓아놓은 그 노력했던 것이 평생을 아마 좀 자산이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서 공부했던 거 하고, 서당 다니면서 그 사수함경 막 억지로든 막 외웠던 거, 그게 굉장히 혹독한 트레이닝입니다. 사수함경을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논어에 올 때 벽 보고서 논어를 한자도 틀리지 않고 첨서부까지 쫙 외웁니다. 벽을 딱 보고 앉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 속도가 나느냐? 여러분, 하기시 숙지 권력여로 유궁자원 방해 권력낙 인 부지 불원 부력군자오 유자왈 기위인야 효제 이호범상자 선의 불호범상이요 장난자 미주야 군자 혹은 볼리비도생 효제하자 기위인지본요. 이런 속도로 외워서 한 50분 내지 1시간 걸립니다. 근데 한자 안 틀리고 나옵니다. 외웠다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강하게 머리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강하게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게 평생 남습니다. 그게 참, 그래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그걸 선생님 만나서 뭐 공부하고 했던 거 몇 개의 어떤 중요한 자산들이 있는데, 그때 그 젊은 시절에 사수함경 외웠다는 게 평생을 저는 지배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데 그렇게 막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강의할 때 저는 제가 유학을 주로 이제 전공이니까 전공 유학인데 강의할 때 저는 노트를 별로 하지 않고 강의를 합니다. 노트 보고 못 합니다. 왜냐면은 강의할 때 막 책 보고 하려면 답답해요. 사람들하고 눈을 맞춰야지, 얘기를 할 때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 맨날 책 보고 읽으면 뭐하러 강의를 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가 대개 유교 전적이 가장 중요한 사수함경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철구절 얘기하면 쭉 저는 나옵니다. 외웠다는 게. 그러니까 좀 아주 교수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편했던 거죠. 근데 제 딸이 교수가 됐어요. 죽겠대요. 교수 생활을 하는데 죽겠대요. 그냥 아주 요새 막 시작했죠. 막 시작해서 힘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빠가 존경스럽지 않냐? 그래. 왜요? 너 그렇게 힘들어하는 교수를 내가 30몇 년을 했지 않았니? 좀 존경 좀 해라 그랬더니 아빠는 그렇게 힘든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 힘들었어 임마 그러고 이제 웃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제 깜냥으로 봐서도 이건 한문 문장이 정말 이상한 문장이에요. 한글, 우리말식으로 한문을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문 문토가 아니에요. 오뇨스님이 한문에 둔해서 그렇게 쓰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의심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단월에게 부끄러워할 만한이 아닌가. 신도에게 축원을 해주면서 축원 의미 모르고 축원을 해준다면
단월 신도들에게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냐.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스님들이 비슷합니다. 스님들이 전부 한문으로 하거든요. 지금 축원을 연간하면 한글로 축원하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전부 한문으로 합니다. 뭐 각각 등보체 그런 절에 가시면 많이 듣죠. 뭐 쭉 하는데 한문으로 하죠. 그 뜻 다 아시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는 건 정말로 입으로만 그냥 외워서 주문 외우듯이 하면은 그 축원을 하는데 축원이 의미가 들어가겠어요? 스님들이 축원하면서 축원을 한다는 건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신도들을 위해서 진심을 담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말이라는 건 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진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은 그만한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사람 마음이 담기는데 왜 힘이 없겠어요? 그런데 스님들이 전혀 뜻 모르고 그걸 그냥 주문해 오듯이 한문을 주르륵 외웠다? 그럼 축원의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지금 한글로 하자는데 아주 적극적인 주장을 합니다. 모든 거 한글로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제가 한 작업 중에 그 남들 하면 들으면 욕할 텐데 천수경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노래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래 만들으니까 참 좋아요. 근데 천수경 제가 한글로 한 것은 한글 천수경 번역이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거의 많이 뜯어고쳐버렸어요. 천수경을. 경을 뜯어고쳤다니까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천수경은 뜯어고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되느냐? 천수경은 경 그 자체가 아니에요. 천수경은 천수천안 관자재로설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라는 경을 독송용으로 완전히 편집을 한 거예요. 뜯어고친 거예요. 경 자체가. 경 자체로 그대로 들어간 것은 얼마 다라니하고 몇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후세 조사나 그런 분들이 찬송을 붙이고 개송을 붙이고 찬타를 붙여서 만드는 거지 경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뭐 부처님 경은 뭐 진심으로 다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경을 어떻게 다 믿어? 불경이라는 걸. 불경 다 믿으면 큰일 나요. 불경, 엉터리 불경 많아요. 후세 위작 엄청나게 많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천수경이 일종의 그런 경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수천안 광대원원 무해대비심 대단하니 경이라는 경을 읽어보면은요, 그거 읽으면 아마 신심 그대로 그 원경을 읽으면 여러분 신심 다 떨어지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건전하게 불교 상식을 가진 분이 그 천수천안 광대원원 무해대비심 대단하니 경을 읽으면은요, 신심 떨어집니다. 왜? 정말로 별별 희한한 얘기가 다 나와요. 이 진언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무슨 병이 낫고, 요 진언을 이렇게 작법도 아주 묘해. 뭐 어떻게 해서 외우면은 무슨 병이 낫고, 그런 게 수룩한데 그걸 지금 현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 말 직설이다?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장아함경은 뭐 부처님 직설이다? 저는 아함경 있다가 이건 부처님 말씀 아니야. 딱 제가 단정한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좀 오만한지 몰라도 왜 그러냐. 장아함인데 장아함경을 읽다 보니까요. 거기에 부처님 족보를 막 늘어놓으면서 부처님의 말로 가장 뛰어난 족보, 혈통을 읽은 거다. 무슨 바라문보다도 더 훌륭한 족보, 누구의 후예후에 쫙 가장 훌륭한 족보라는 걸 막 극찬해놨어요. 부처님 이걸 설하셨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부처님은 불은 모든 섭에서 일어나듯이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부처님 혈통을 갖다 그렇게 높이는 경을 설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학자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경 어떻게 된 거야? 정합 난 못 믿겠던데? 그랬더니 그 학자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걸요. 그렇게 부처님 혈통을 막 만들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때 그 바라문교하고 경쟁하기 하다 보니까 그때 브라만 계층들이 아주 그냥 혈통을 내서 그러니까 부처님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논리로 부처님 혈통을 얘기한 아주 강조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경이라고 봐야 돼요. 맞죠? 저는 그렇게 봐요. 수도 없이 그런 경들이 어떻게 부처님 경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철저하게 불장은요,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나서 믿을 만한 것을 올바로 믿어야죠.
거기 그 사문과경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사문과경 굉장히 중요하죠. 장암에 나옵니다. 사문과경. 사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근데 그거 읽어보면 정말 환장하겠는 게 사문은 이러이러한 짓을 안 하는 것이 사문이다라고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스님들이 그 하지 말라는 걸 되게 하고 계시더라고. 참 이게 황당하죠. 근데 사문과경에 그러면서 제가 의심을 하는 게 사문과경에 사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종류를 쫙 열거를 하는데 도박의 종류, 점치는 것의 종류. 얼마나 자세한지 몰라요. 부처님이 그렇게 도박의 종류에 다 밝으시고 점치는 것의 종류에 다 밝으시고 총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알으셔도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고 봐요. 난 그렇게 합니다요. 그렇게 합니다. 정말 그거 있다 보면은 정말 이건 아니다. 이건 후세에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율장은 어떠냐? 율장도 그래요. 율장을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자세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은 거에 대한 그 명세가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자세합니다. 가장 저는 예전에 그 율장을 꼼꼼하게 읽었던 것이 어디서 저한테 부탁이 왔는데 불교와 에로스를 말해달라. 불교에서의 성적인 사랑, 성애. 저는 불교와 성의 문제를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락을 했다가 얼마나 고생을 불경을 아무리 뒤져도 불경에 어디 성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 뒤지다 보니까 성 얘기가 가장 자세히 나오는 데가 율장이에요. 율장을 보면 엄청나게 자세합니다. 그런데 맨 끝에는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정말 성적인 행위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자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성행위라는 성행위는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율장에. 시체하고 하는 성행위, 짐승하고 하는 성행위, 수음이라든지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정말 너무 끔찍할 정도로 자세합니다. 그 율장이 부처님이 그대로 설하셨다고요? 천만에요. 율장이요, 수없는 시대를 거쳐서 추가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간단해요. 율장이 얼마나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쳤냐? 하다못해 율장에 처음에는 부처님 당시에 없던 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부처님은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떤 스님이 소금을 저장해 놨단 말이지. 부처님은 소유하지 말라 정도 말씀하셨단 말이지. 스님들은 재산. 어떤 스님이 소금을 신도가 시주를 했는데 소금 썩지도 않으니까 보관해 놓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 사이에 이게 논쟁이 붙습니다. 이게 율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괜찮다. 그게 뭐가 어떠냐. 아니다. 그것도 소유다. 소유가 생기면 집착이 일어나고 계율에 어그러진다. 엄청난 싸움입니다.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화폐경제가 쭉 발달하죠. 도시가 발달하면 원래 현물보시만을 받아요. 승단의 규칙은. 그러다 이제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도시에서는 현물을 보시할 수가 없어요. 스님들한테. 저 도시 생활에 어떻게 모든 걸 현물로 보시랍니까? 그러니까 화폐를 보셨단 말이에요. 화폐 받았단 말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받아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폐 받는 거. 지금 다 받잖아요. 누가 스님들이 현물로 받아요? 저 동남아 가면 여전히 현물 보시라죠. 밥 공양 드리고 그 현물 보시. 지금 이 동북아 쪽으로 오면 현물 보시가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면 순단이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물 보시가 들어오는 과정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계율들이 전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승려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비구들은 보통 250개. 비구니 계율은 남녀 불평등 사유를 건너왔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한 제한이 더 강했던 거예요. 500개가 됩니다. 500개가. 그래서 그 계율 지키고는 스님 생활을 못합니다. 그 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요, 어느 누구도 스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미얀마 같은 데 가서, 그 태국 같은 데 가면 비구니 승단이 없습니다. 비구니 승단이 남은 게 한국이나 거의 몇 군데 없어요. 비구니 승단이 남은 것이. 동남아 가면 비구니 승단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계율 지키면서 승려 생활을 하기 힘들다. 그것도 들어가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불교 승단에서도 그 계율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찰을 하고 확실하게 해서 지금 현대의 유를 다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자꾸 계율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요. 계율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활을 계율이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 불자니까 나는 불자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계율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계율을, 자기 나름의 계율을 지키는 불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지키세요? 무슨 계율을 혹시 지키시는 거 있으세요? 어떤, 내가 불자이기 때문에. 살생계율은 좀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불살생계율 같은 것 정도 좀 애를 쓰시죠? 그 나머지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안 됩니다. 종교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을 종교가 규제를 해주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내 삶을 종교가 제대로 구석구석 이끌어줄 때 정말 올바른 종교인이 되는데, 불교 계율이 전반적으로 스님 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계율 안 지킵니다.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제대로 된 종교가 될 수가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불교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참 큰일이에요. 철저하게 반성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정말 올바른 종교를 잡을 수 있도록 종단들이 앞장을 서야 되는데 종단들도 의식을 안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불자들이 자각을 가지고 스님들한테도 욕을 하고 종단에도 욕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갑자기 또 딴 데로 나갔는데 이 글들도 우리가 의심의 갈고리를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문장이 안 되면 문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문장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 불액이면 또한 단월이 부끄러워야 될 말이, 신도가 부끄러워해야 될 말이 아닌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스님들이 신도에게 부끄러워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득식창패라는 것은 먹을 것 얻고, 이건 역시 득죽이나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 얻고 얻어먹고, 스님들이 창패라는 건 범패를 얻는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범패라는 건 연부를 하면서도 부달기취, 그 지취를 알지 않으면은 또한 역불현성, 현성에게, 성인이나 현인에게 참겨워 부끄러워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성인과 현인에게. 성인이 부끄러워한다? 아, 스님이 그 뜻을 모르니까 성인들이 참 부끄러워한다. 참견은 성인이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성인에게 부끄러워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역시 문장이 그렇게 읽혀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한글로 안 하면은 역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경을 읽으면서 경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그 천수경을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한글로 바꿨죠. 한글로 바꾸면서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천수경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뭐 다란이는 뜯어 고치지 못해요. 두고 천수경에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상조사가 아니라 나홍화성 발언문을 서원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나홍화성 발언문 가운데 발언문 중에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발언문 중에 하나가 나홍화성 발언문입니다. 네? 문화명자 면삼도 현아영자 득해탈.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삼도지옥을 멸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해탈을 얻게 하소서. 여시교와 항사급 이와 같은 교화가 항상 끝없이 이어져서 필견무불 급중생, 어떤 중생도 부처가 되지 않는 중생이 없게 하소서. 뭐 이런 발언문이거든요. 참 읽으면 뜻이 좋아서 그 천수경의 네 요소가 뭐예요?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언 빼고 나면은 찬탄과 귀, 그 다음에 참회, 발언 네 종류예요. 천수경의 나머지 요소가 참회하고 발언하고 부처님이나 불보살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이나 보살에게 귀의한다는 내용을 개성으로 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발언이 들어가거든요. 발언을 꼭 천수경의 그 체제를 우리가 꼭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발언 가운데 중요한 발언 뭐예요? 육향육언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약향도산, 내가 도산지옥에 가면은 도산자체절, 도산지옥이 저절로 꺾여 없어지고, 아약향지옥, 지옥이,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 저절로 소멸하고, 아약향 화탕, 내가 화탕지옥에 가면 화탕이 저절로 마르고, 내가 아귀에 가면 아귀가 저절로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아약향 수라 악심자 조복. 내가 수라 중생에 가면 수라의 약한 마음이 저절로 조복되게 하소서. 그거 대신에 그건 중복이 돼요. 보세요. 그대로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게 중복이 많아요. 아약향 지옥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지옥이 저절로 소멸하소서. 그 다음에 아약향 도산 지옥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산지옥, 칼산지옥이에요. 아약향 화탕자 고갈, 화탕지옥이에요. 그것도 지옥이 저절로 없어지라는 것 속에 도산이 꺾이는 거하고 화탕 마르는 게 다 들어가요. 세 개가 지옥이에요. 그게. 물론 지옥 가운데서 칼산지옥과 화탕지옥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지만은 6군데 갈 때마다 6군데가 좋은 세상이 되라고 하는 것이 천수경에는 3개가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와 수라. 그렇죠?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면 뭐 나홍화상 발언문이 어때요? 내가 내 이름 듣는 이는 삼도지옥을 면하. 얼마나 좋아요. 삼도지옥이에요. 삼도의 악취를 면하라면 삼도악취, 삼악취라는 게 지옥악이 축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약향 아귀에 가면은 아귀가 저절로 배가 고프고 부르고, 아약향 수라에 가면 지옥이 없어지고, 아약향 축생, 아귀 축생 지옥이 삼악취니까 축생이 저절로 지옥 없고. 그러면 나홍화상 발언문에 아약향 내물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면하다. 그러면 지옥, 아귀, 축생 없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내 모습을 보니 해탈을 얻더라. 얼마나 참 지극한 발언이에요. 이와 같은 교화가 끝없이 이어져서 결국은 모든 중생의 부처가 되기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꿔버렸어요. 그 육향 6원을 싹 빼고, 그 다음에 나홍화상 발언을 집어넣고, 이게 나의 이런 서원행이 모든 중생이 부처되는 그날까지 끝없이 이어지게 하소서라고 천수경 내 가사를 바꾸고 노래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더라. 요즘에 하는 작업이 뭐냐? 반야심경을 노래로 만들려고 해요. 반야심경 읽으면서 반야심경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황당무계예요. 눈, 귀, 코, 혀, 몸과 뜻이 없다. 왜 없어요? 없기는. 이렇게 있는데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부처님이 있는 거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불교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있는 거 없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부처님. 정말이에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지, 있는 게 없다든가 그런 말씀 처음서부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코가 없다? 그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씀 부처님이 하실 리가 없죠. 무슨 뜻이에요? 아니비설신이는 불처님 교리예요. 육근, 그 다음에 육근의 대상과 육근 합하면 12처, 육경 합해서 12처, 18개, 이게 그 다음에 12연기, 그러니까 12연기, 무명이 12연기의 처음 아니에요? 무명, 영무무명진, 노사가 12연기의 끝이거든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12연기, 처음과 끝이죠. 무명의 12연기, 처음과 끝을 다 부정합니다. 그거 없다. 그 다음에 무고진멸도 사성제죠. 부처님 설법 가정 중에 사성제 부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을 다 부정한 거예요. 12. 반야심경이 6근, 6경,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그 다음에 어둠도 없고 지혜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다 부정했죠. 무슨 얘기예요? 그런 관념을 통해서 세계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도 방편이니라. 내 얘기 모두 방편이라 실제하는 거 아니다. 육근이라는 방편, 개념에 얽매여가지고 그 세계, 거기에 대응하는 세계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반야라는 건 모든 관념을 다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 관념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반야가 딴 게 아니다. 그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게 반야지혜인데, 부처님 가르침도 거기에 매달리면 색안경이다. 색안경 쓰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공의 세계, 공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모든 관념을 떠난, 비어있는, 관념이 넘어선 절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실상 가운데 무슨 색이 있고, 수상행식이 있고, 오온이 있고, 18기, 12초, 18기 어디냐? 없다. 그런 관념 다 넘어서라. 이 말씀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없다니 말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이 없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설법하는 사람 진짜 들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신비하냐.
다 있다고 했는데 눈이 없단다. 야, 그 얘기 듣는 건데 가슴을 저렇게 반야신경이면 참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을 그렇게 다르게 번역하면 경이라고 하면 막 욕을 할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요새 노래라고 해가지고 이건 노래니까 그냥 반야신경을 내가 반야의 노래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가사를. 그래서 그것도 곡 붙여서 부르려고 그래요. 아니, 시도해야 돼요. 좀 욕을 먹더라도 이런 새로운 시로가 일어나면은 정말 이런 짓들이 일어나요. 주권이나 모든 걸 그냥 주문해두시 뜻도 모르고 짓거리는 그런 스님들 늘어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주문에 놀아나는 신도들 늘어나고, 부처님 가르침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불자들 수 늘어나도 소용없어요. 그건 불교 망하는 것에 가까워요. 불교 신도들이 지성이 깨어서 불교 신도들이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요, 불교가 오히려 망합니다. 자꾸 깨야 돼요. 그래서 불교인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 불교가 어떤 점이 장점이에요? 기독교 남종교 딱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점이 정말 믿는 거예요. 그건 따지면 오히려 병이 돼요. 기독교는 따지면 병됩니다. 어떻게 그걸 따져서 전부 의심밖에 안 남아요? 기독교는요. 왜?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모든 중생의 죄를 사해? 말 돼요? 부처님이 독생자가 믿어져요? 부활했다는 게 쉽게 믿어져요? 따지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모든 것을,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믿을 때 힘이 나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던질 때요, 저는 놀라는 게요, 기독교의 영성이 생겨요. 불교는 잘못하면 아만상이 생겨요. 부처님이 높여놨거든요. 불성 있는 존재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요, 아상이 탱탱 불어요. 불교 믿는 사람, 아상 높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거꾸로 약이 병이 돼요. 약과 병은 함께 있어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불교. 불교의 장점은, 부처님은 와서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그랬어요. 나 믿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장점은 정말로 있는 그대로 보고, 부처님은 어느 정도의 의심을 권장하였어요. 함부로 믿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데 불자들이 무식하면은 불교의 장점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불교 신도가, 그런 신도는 늘어나도 소용없어요. 남 밖에서 사회적으로 깔보이게 되는 신도만 늘어요. 불자들은 전에 어떻게 돼요? 불교가 세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듭니다. 불교인들은 불교의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우선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이 불자예요. 자기 신앙이 매몰되지 않고 얼마든지 열려있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종교인보다 훨씬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그럽고 열려있고 다른 믿음을 용인할 수 있는 사람. 불자예요.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제가 계속 얘기하죠. 나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종교의 창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남이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저것이 진리라고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믿음이 정당한지 그 사람의 믿음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논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게 불자예요. 이게 불교의 장점이에요. 이런 불교의 장점들을 다 모르고 사는 불자들이 자꾸 늘어나면 불교의 복이 아니라 불교의 화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모르고 떠드는 거. 모르고 연불하고 경전 모르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 의미 모르고 하는 불교. 첫 번째가 경을 빨리 쉬운 우리말로, 지금의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는 일이 제일 급해요. 무엇보다 급해요. 그래야 불자들이 의식이 바뀌어요. 경을 읽으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불자들이 맨날 나 기도했더니 기도빨이 받더라, 이걸로 자랑하면 안 돼요. 기도빨 받는 건 자랑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는 기도빨 받을까봐 기도 안 한다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발 받으면 겁난데 그 다음에 기도만 할 거 아니에요. 일만 생기면 기도할까봐 겁난대요. 맞잖아요? 여러분 일만 생기면 기도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안 돼요? 불자들이 정말 기뻐야 될 때는 언제냐? 이런 불자들이 생겨야 돼요. 부처님 법을 접해서 제가 그래도 요만큼 그 못난 인간을 벗어나고 요만큼은 살게 되었습니다. 참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부처님 말씀 들어서 이렇게 감사드리는 불자들이 끝없이 늘어나야 돼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질이 바뀌고 내 존재가 이렇게 값이 있어 정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서 부처님에게 감사를 느끼는 불자들이 늘을 때 불교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지금의 말로 해서 의식을 바꾸는 일. 그런데 스님들부터가 여전히 그냥 모르는 소리를 축원을 하는데요. 그냥 그렇게 축원하는 신도들도 감동 안 와요. 스님들이 한글 우리말로 이렇게 축원을 해주시면요, 듣는 우리가 기뻐지거든요. 아, 스님이 저런 마음으로 축원해 주시는구나. 축원 내용이 저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 바꾸는 첫 번째. 이게 참 큰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충문을 한글로 했더니 제사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충문을 한글로 읽습니다. 쓸 때는 한자로 써요. 한문으로 써요. 그걸 인쇄하기는 좀 제문인데, 충문인데, 컴퓨터 프린터로 뽑기는 좀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충문을 인쇄로 뽑아서 읽어보세요.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쓰거든요. 쓰는데, 한글로 풀어 쓰려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 그 한자로 씁니다. 쭉 한문으로 씁니다. 근데 저는 한문에 능하니까 쭉 그걸 번역을 해서 읽습니다. 지금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근데 거기 반드시 제가 읽으니까 충문을 제가 읽을 때는 효자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지가 읽으면서 지가 효자라고 하면 쓰나요? 부모님 앞에. 불초 아무개 불초자 아무개가 어머님, 아버님 영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어머님이나 아버님 돌아가신 그 길이 돌아오니 세월을 흘렀지만 그리운 마음이 참 사무칩니다. 그러고서 저는 쭉 집안 소식을 거기 중간에 넣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던 손주 아무개가 올해 어디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고, 누구는 이렇게 살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삽니다. 좋은 일 있으면 다 아래고, 그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그때도 그런 것도, 당신 며느리가 요즘에 참 몸이 이런 병으로 아파서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그 넋이라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며느리와 여러 사람들이 부족한 음식이지만 정성껏 차려서 올려오니 흠양하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주문을 외우는지 요새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하다가 제문을 읽는데 지 얘기도 나오네. 이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구나. 의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사를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럼 의미가 있어지죠. 이렇게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죽이고 뭐고 그래서 일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때 그 의미가 살아나죠. 그러면 의미를 가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 불경이라든지 모든 축원행위라든지 종교행위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 저래서 저런 의식을 하는구나. 저 의식의 의미는 저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소외가 돼요. 무엇을 하는데 저게 왜 하는지도 몰라. 저기서 떠드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냥 소외된 존재로 가서 하는 거 소용없어요. 정말 소용없는 짓이에요. 빨리 바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선생님 여기 뵙고서 전 놀랬던 게요. 그때 우리 선생님이요. 반야심경을 못 외우던 분이에요. 제가 뵀을 때 대통령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선생님이 약간 비꼬듯이 저를 놀리셨어요. 성구는 참 똑똑하구나. 난 그런 거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알고. 불교 상식이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선생님 모르셨어요? 반야심경을 못 외웠으니까 제가 그겁니다. 너는 참 똑똑하다. 칭찬인지 좀 이상했는데. 그런데 그 분이 전부 그걸 한글로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지금 외우시는 거 하나하나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그거요. 엄청난 용기예요. 그 당시에 욕 많이 먹어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말로 해서 직접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선생님이 정신이고, 이게 바로 보림선언에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여기 와서 늘 외우시는 거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선생님의 뜻이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이게 빨리 퍼져나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천수경도 그렇게 막 하고, 이게 반야의 노래라고 해서 지금 막 만들고 있는데, 이게 언제, 아마 작곡까지 되려면 또 꽤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작곡까지 할 거예요. 전번에 천수경 음악 만드는데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1,000만 원 이상 들었어요. 다행히 제가 동문회 기금 낸다고 한 제가 500 냈더니 그걸 갖다 천수경 작곡하는 다 집어넣더라고. 내 뜻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만들어져서 지금 아마 음원으로 나오기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구 가수한테 시키는 뭐해서 서울대 동문들이 노래를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서 그게 나오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때 하나씩 드릴게요. 나오면은. 어쨌든 간에. 반야의 노래도 나올 거라고 봐요. 왜? 나와야 돼요. 무상계도, 무상계도 참, 무상계는 저는 한문을 읽으면 참 좋아요. 이별반지음을 올고, 이제 그거 갖다가 참 읽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글로 쫙 바꾸면은요, 얼마나 신심나는데요. 그것도 정말 옛날 넘어서 정말 그걸 노래를 만들어서 익히고 싶어요. 그러면 불자들의 의식이 깨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불교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첫 번째 거기에 있다. 저는 선생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갑자기 나오니까 좀 이상해져. 하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데, 첫 번째가 한글화입니다. 우리말. 일상의 용어로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노미충 불변정해, 성정사문 불변정해, 기세간원 승공천상 계위선제, 시고파계 위타복전, 여절익조 부귀상공. 그렇죠. 이노미충 불변정해. 사람들이 오는 미워한다. 뭘 미워하느냐? 미충이라는 거는 구더기 종류를 미충이라고 합니다. 꼬리 달린 버러지란 말이에요. 꼬리 달린 그 버러지니까 구더기 종류 같은 같아요. 미충이 변은 구별한다. 더러운 것 깨끗한 걸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아이고 저 벌레 새끼는 더러운 것도 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더기가 똥 속에서 꾸물거리는 거 보면 얼마나 징그럽고 참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구더기는 거기가 낙원이니까 우리가 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업식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좋아한다는 우리 업식이 좋아하는 거죠. 구더기의 업식은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뭔 짓을 하는데 좋아한다. 그거 업식이 그 한계인 거예요. 사람 가운데 업식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자, 여러분들이 즐기는 일이 있어요. 저걸 보면 왜 저걸 즐기냐 그러죠. 업식의 차이예요. 축생과 인간의 업식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지옥천당 가고 육도윤회를 어떻게 설명했냐. 염라대왕이 전생의 생활기록부를 보고 딱 저승에 끌려가면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개가 되라 그래가지고 개로 보내고 이랬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바로 변합니다. 불교는 그렇지 않죠. 이 업식이 평생의 행위, 자기 버릇을 안고 있어. 업식이. 그러면 몸뚱이가 딱 죽고 나면 업식만 남아. 그럼 그 버릇만 남아, 업식 속에. 그럼 평생 개 같은 짓을 해. 그러면 업식이 개 같은 짓을 좋아해. 그럼 개집 가까이 가면 자기하고 딱 맞아. 취향이. 너무 좋대요. 아니, 가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거기 가면 너무 좋대. 아주 자기하고 취향이 딱 맞아. 그래, 거기 눌러도 개새끼가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래요. 지 좋은 짓 하고 살거든. 육도인가 그래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미충은 그게 좋은 거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참 같지 않고 좀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람의 저열한 업식을 가진 사람들이 즐기는 짓을 보면 약간 업식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왜 저 짓을 하고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를 싫어한다. 미충이 더러운 것, 깨끗한 걸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성인이라는 건 뭐냐? 보살이나 이런 뛰어난 사람들을 성인들은
미워한다. 미워할 정자. 사문들이 불변정해. 정해. 더럽고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걸 미워한다. 사문이라는 건 당연히 미워해야 되죠. 사문이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모든 힘을 수행에 쏟기로 약속한 사람이 사문이에요. 그렇죠? 사문은, 그래, 노동도 금지가 된 게 사문이란 말이에요. 계율상으로. 요즘은 참 백장 회선사는 위대한 분이에요. 백장 스님이 노동 금지된 계율을 전면 부정했잖아요.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백장 스님이. 그거 보통 연기 아니에요. 계율 율장에 뭐라고 나오느냐? 노동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자기 생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신도들한테 의존하고 그 힘을 수행에 쏟기로 약속한 게 사문이에요. 근데 동북아 쪽으로 오니까 인도하고 환경이 달라. 그러다가는 불교가 안 되겠어. 불교가 안 돼요. 그래서 불교 탄압 중에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여러 번 받았어요. 회불 사건, 말하자면 막 승려 죽이기도 하고 회불하는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노동력 깎아먹는 거야. 스님들이 군대도 안 가. 인륜을 저버리고 가는 것도, 여기는 인도보다 훨씬 더 인륜을 중시하는 동네예요. 동북아 쪽은요, 인도보다는 훨씬 천륜을 더 중시하는 동네입니다. 효가 인도가 훨씬 더 강조가 되는데. 왜? 이쪽은, 인도는 아열대 지역이라 그렇게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인간을 조직사회가 그렇게 강구할 필요가 없어. 왜? 거기는 적당히 살아도 환경이 어느 정도 먹여 살려요. 황하위옥 오면은요, 그게 안 됩니다. 지족사회를 강구하게 엮어서 그걸 통해서 자연과 싸우지 않으면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게 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결속력을 처음 더 얻는 게 시족적 혈연관계예요. 그래서 그쪽보다 혈연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근데 출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쪽보다 훨씬 더 저항감이 커요. 인도보다. 거기다가 노동도 안 해, 군대도 안 가. 이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박해받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백장 스님이, 이건 다르다. 딱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딱 기회를 받고.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문이라는 건 그 정도로 엄하게 모든 에너지를 수행을 위해 쏟겠다고 하는 사문들이 더럽고 깨끗한 걸 구별 못하면은 미움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죠. 성인들은 사문들이 정예를 불변하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다. 기쇠관원 승공천상, 세간의 혼이라는 건 시끄러울 혼자라는 거예요. 시끄러울 혼자, 더러울 혼, 시끄럽다. 세간의 혼,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혼이라는 것은, 재밌어요. 도연명의 음주라는 시를 보면은, 결려제인경, 혼이라는 건 시끄럽다, 번거롭다. 이런 때 쓸 말이죠, 혼자가. 결려, 오두막을 짓고, 사람 사는 동네에 살아도, 거마, 수레나 말의 시끄러움이 없도다. 도연명시예요. 대단한 분이 도연명. 사람 사는 동네에 살아도 떠나지 않아도 시끄러운 게 없대요. 문군하느니 뒷구절이 어째서 그대는 그럴 수가 있는가. 심원지작편, 마음이 멀면 땅은 저절로 외진 곳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멀지 않으면 아무리 산속에 들어있어도 시끄럽고, 그렇죠? 마음이 멀어지면은 사람 사는 동네에 살아도 거마의 시끄러움이 없다. 도연명은 이렇게 혼자를 이렇게 써요, 이때. 그러니까 세간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서 승공천상, 허공을 8승자죠.
허공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올라가는 것은 그 사다리가 뭐냐? 계율이 좋은 사다리가, 선자는 이때 착할 선자가 아니고 훌륭하다, 좋다. 계율이 가장 훌륭한 사다리가 되는 것이다. 계율을 떨치고 나서는, 빼고 나서는 천상에 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계행이 청정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고로 파괴, 위타, 복전, 이런 까닭에 파괴하고서 남의 복전이 된다. 스님들이 복전이, 지금 스님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은 복전이에요. 스님들은 복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님들에게 공양하고 시주하면 복을 심는 일이 돼요. 그게 복전이에요, 스님들이. 부처님은 최고의 복전이죠. 남의 복전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절익조, 절익조, 날개에 부러지는 새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나르는 거와 마찬가지다. 날개 부러지는 새가 저 혼자도 힘든데 거북이 업고 나르기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여기서 경계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이 기회다. 뿌리가 개입니다. 사막 가운데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불교를 딱 불교라고 부처님 가르치신다고 하면 언제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뭘 하더라도 사막을 벗어나는 불교는 없어요. 이게 사막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막. 개와 정과 개입니다. 사막. 불교 전체는 사막 이상이 없어요. 이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막을 펼쳐놓으면 팔 정도가 돼요. 사막을 펼치면 8개의 올바른 길이 돼요. 선정이고, 율정이, 계정이, 교정이고, 이 사막 빼놓고는 불교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개입니다. 개는 쉽게 얘기하면은 올바른 삶의 원칙입니다. 올바른 삶의 원칙. 대개 부정적인 말로 하지 말라로 규정되죠, 계율은. 장려하는 것도 개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개 나쁜 것을 안 하면 선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계율이죠. 이것이 철저하게 근본입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이라는 건 산란되지 않은 마음, 흩어지지 않은 마음이 정입니다. 차분하고 집중된 마음이 정입니다. 혜는요, 올바른 견해와 깨어있는 마음이 혜입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올바르게 깨어있고 올바른 견해로 세상을 보는 것이 혜입니다. 요 세 가지를 벗어난 불교는 없습니다. 보통은 계는 너무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계율에 관해서 일부러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조 스님이 정예쌍수라고 얘기할 때 계율은 얘기 안 한 이유, 너무 기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계율이 중요하지 않아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안 한 얘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계율을 떼어놓고 나서는 절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올바른 원칙을 지키지 않고 행복해진다? 불가능합니다. 수행 안 됩니다. 마음 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율의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불교가 지금 계율이 실종이에요. 그렇다고 했죠. 계율 지키는 신도들이 없어요. 5개 안 지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절에 가서 절에 법문이 아니라고 저런 얘기하는데 한 법회를 봐달라고 해서 신도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5개 가운데 부름주게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한 분이가 듣더라고. 진짜 지킬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마셔요. 술 못 마시는 체질. 마시면 막 그분만 계율 지킨대요. 그러니까 5개라고 5개밖에 안 되는 계율 가운데 술 마시지 말라는 계율이 딱 껴있는데 아무도 안 지키는 거야. 계율을 그렇게 안 지킨 그 계율 맞아요? 제가 가장 단순한 계율, 압축한 계율 5개인데 그거 아무도 안 지키는 그 종교, 불교에게 그러니까 저는 계율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오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종단에 저는요, 무식한 도깨비가 부적을 몰라본다고 하죠. 저 불교 전공자 아니니까 막 얘기합니다. 교육을 안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계속 얘기한 마약하지 말라를 바꿔라. 그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적어도 5개를 지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살생, 가능하면 불필요한 살생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삿된 음행하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약하지 말아라. 향정신성 의약품에 의해서 자기 정신을 지배받는 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지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계율의 권위가 있어서 나머지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부터 차츰차츰 불자의 삶이 달라지죠. 5개, 음주, 불음주 안 지키니까 나머지도 안 지켜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 개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권위가 싹 빠져버려요. 하나가. 안 지켜도 되는 것, 나머지도 다 무너져요. 나머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계율 주는 분도 계 주면서 계 지키라고도 못하고, 안 지키라고도 못하고, 엉벙대. 그 중에서 바꾼 게 있더라고요. 군부대 5개를 주는데요. 뭐라고 주느냐. 슬그머니 바꿨어요. 술 마시되 취하지 말라. 말도 안 돼. 술 마시고 안 취하는 사람, 계속 마시고 안 취하는 사람 나 보들 못했거든요. 저는 그거 어찌 한다고 해요. 취하려고 마시는데, 그러고. 마약 정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계율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행복에 갈 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면은 계율을 다시 바꾸지 않고 5개부터 안 지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자들이.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계율 따지면.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말씀 불교 계율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 정리하세요. 나는 내가 살아온 한에서 불교하고 다 비교해서 요것만은 지켜야 되겠다는 삶의 원칙을 세우세요. 요것만은 요렇게 지켜야 되겠다는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요건 지키겠다. 그리고 지키세요. 가능하면 그걸 불교 계율에 매이지 말고 내가 살아온 안에서 요것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거짓말. 살생도 구체적으로 하세요. 내가 저는요, 살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엄하게 지킨다면 아무도 살생 다 못 지켜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데 취미라든지 그런 걸로 다른 목숨 끊는 짓은 안 하겠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안 하는 게 낚시나 이런 걸 안 해요. 왜? 내 취미를 위해서 난 목숨 끊는 거잖아요. 내가 먹으려면 나는 죽입니다. 그거까지 안 하고, 그걸 꼭 필요하면 내가 먹기 위해서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도 금하면은 내가 삶이 골핍해져. 제가 지킬 수 없는 그걸 정하면은 내가 지키지 못하면 죄의식만 들고 별로 좋지 않아요. 죄의식을 갖는다는 건 건강한 삶에 굉장히 나쁩니다. 저는 그래서 낚시 같은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취미로 남의 생명을 끊는다. 안 해요. 그런 원칙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들을 가져야 돼요. 그게 불교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바꿔나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계율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자들이 행복해지기 얼마나 어려우냐.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였고 하늘 나르기처럼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불교가 큰일 아니에요? 큰일이란 말이에요, 불교가. 큰일이에요. 근데 안 바꾼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꿔나가야 돼요.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밖에 기대하지 마세요. 스님 가운데 제가 괜찮다고 하다가 나중에 실망한 스님 한 분 있는데 스님한테 제가 막 뭐라고 대들었어요. 스님은 어떻게, 스님들이 어떻게 그러고 있어요? 막 했더니 그 스님이 피붙더니 성교스님 참 순진하네. 내가 뭐가 순진해요? 그랬더니 아직도 스님한테 기대하고 있어요. 스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 스님은 아주 솔직하시더라고요. 스님이 요즘 참 힘들어요. 자기 종단 꾸려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너무 스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스님한테 놀래기도 했고, 그렇구나. 제가 불자의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서 자꾸 스님한테만 기대서는 언제 스님들은 급하지가 않아. 수행하는 것도요, 스님한테 의존하면 안 돼요. 왜? 스님들 당신들도 바빠. 스님한테 수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물으면은,
가장 쉽게 하면 화두 들으세요. 화두를 다 백발백중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화두 열심히 들어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화두 들고 운전해보세요. 백발백중 사고 나요. 에? 화두 들고 밥 해보세요. 밥 태워요. 밥도 태워요. 화두에 몰입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누구는 된다고 합디다. 열심히 몇 년 하니까 화두 들고도 잘 된대. 열심히 몇 년을 우리가 망하려고요. 그 짓을 해요. 화두를. 열심히 몇 년 화두하다가 그 사이에 말아먹고 말지 살.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돼요. 제가 볼 자들이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스님들한테 계속 아유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림선에 오신 것도 굉장히 저는 소중한 인연이에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백봉스님이 그 말 내놓으신 게 저는 얼마나 용기를 내셨나? 저는 백봉스님 참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행 풍토가 어때요? 한국에 전부 화두하자 뭐 이건데 선생님 새말귀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걸 우리 수행 모토로 삼자. 엄청난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 삶을 통해서 수행하자는 거였어요. 제가 볼 자들이 그 선생님도 굉장히 저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전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다고 봐요. 처음에는 스님들 하던 걸 본받아서 뭐 철야경진 막 이런 걸로 그냥 계속 나가셨어요. 화두 주고 막 거기에 또 굉장히 강한 장점이 계셨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밑에서 닥달을 받아본 분은 정말로 선생님의 그 선지식으로서의 풍모에 너무 놀라요. 다른 스님 밑에서 공부하던 거하고 달라요. 선생님은요, 쥐잡듯이 몰아요. 하기는. 딴 데 절에서 안거 하면은 상당설법 한 번 하고, 끝날 때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럼 알아서 선생님,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들어오면 그냥 쥐잡듯이 몰았어요. 그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단기간 내에 정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선생님이 탁월한 능력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결국 화두 안 된다고 하셨어요. 화두 선언 나와 있어요. 승가풍과 제가풍하고 새말귀에 보면은 화두가 좋은 방편이지만은 제가 저한테 안 맞다고 선생님이 스스로 글로 쓰셨어요. 얼마나 용기를 내신 건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 실현하면서 수행을 할 것인가? 수행을 논다는 것은 또 그날로 끝이에요. 우리는 수행 안 돼. 그러니까 삶이나 잘 살고 복이나 짓고 스님들이나 잘 받들다가 내생에 수행하자. 그럼 영원히 끝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어떤 거냐? 내생에 그러면 전생에 내가 그냥 수행은 이번 생에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닦아먹고 버릇만 남아요. 전생에 미뤘던 버릇만 남아서 다음 생에도 다음 생에 해야지 하고 또 미뤄요. 그럼 영생 미뤄요. 부처씨가 말라요. 부처씨가 썩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삶 속에서 수행하겠다는 그 소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수행하는 방편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선생님이 내놓으신 게 모습을 잘 굴리자예요. 저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정말 기도하기 좋아하는 분들한테 권하는 방편, 이런 방편도 있어요. 당신의 생활의 일부분을 부처님의 기도로 바치십시오. 설거지를 기도로 바치세요.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면서 이게 부처님께 바치는 내 공양이다라고 해요. 그럼 설거지하는 동안이라도 마음이 맑아져요. 하나하나가 태도가 달라져요. 그 설거지하는 시간이 수행이 돼요. 이게 공양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설거지를. 청소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정액상수가 됩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서 모으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수행이 안 돼요?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계속 수행으로 삼는 그런 방편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삶이 수행 의장이 되는 거예요.
대개 제가불자의 경이 뭐예요? 여기 이제 뭐 철야를 하시고 이제 자율수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저는 제가불자의 가장 기본은 잠의 조절이라고 생각해요. 잠의 조절. 한 번은 잠을 이겨내는 수행을 하실 필요 있는데 계속 그거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요즘 제가불자들이요. 아니, 나이 드신 분도 모르는데 제가불자들이 직장생활이 인들이 하루 철야정지하면 사흘간 골골거려요. 잘못하면. 그거 아주 손해가 많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하는 건 좋아요.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걸 수행의 주된 방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불자의 수행은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끈기 있게 삶을 조절해 나가는 수행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어떤 삶을 통해서 하는 수행, 이걸 끊임없이 발굴해 나고 개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전 삶이 정말 환희시 나는 수행장이 될 때 불교가 살고 자기가 정말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게죠. 이게, 그런데 그 첫 번째 걸음이 뭐냐? 계율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기고서 다음에 뭐 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계기가, 그러나 계율만이 첫 번째가 아니고 언제나 세계가 맞물려 돌아요. 계율이 바르지 않으면 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가 없으면 계율도 안 돼요. 정이 없으면 계율도 안 돼요. 마음이 차분하고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율이 안 나와요. 행동이 엉망이 돼요. 계율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정이 또 먼저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바른 지견이 안 쓰면은 올바른 계율도 안 나오고 마음도 안 가라앉아요.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차분하고 집중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세상의 무상함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조절되고 가라앉아요. 무상을 모르면은 마음이 넓을 때, 조그만 데 집착하고 계속 넓을 때, 해가 없으면 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이 없으면 또 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개정해가 언제나 함께 삼위일체로 돌아간다는 건 또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삶의 조절, 올바른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기다. 이것이라는 걸 또 잊으면 안 되는 게죠. 여기 마지막은 역시 그걸로 끝났습니다. 한번 다시 읽죠. 처음부터 쭉 한번 음미하면서 뜻을 독죽 축원 불애기의 역불단월 음수치호 득식 창패 부달기치 역불현성 음창계호 이노미충 불변정에 성정사문 불변정에 기쇠가면 승공천상 계위선 시고파계 위타복전 여절익조 부귀상봉. 번역을 하면 음식물을 얻어먹으면서 축원을 하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도들에게 또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공양을 받고 창패 연부를 해주되 그 의미를 또 깨닫지 못한다면 현성들에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구데기 같은 것들이 더럽고 깨끗한 걸 구별하지 못하는 걸 미워하고 성인들은 사문들이 더럽고 깨끗한 걸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느니라. 세간의 더러움을 버리고 천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다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파괴를 하고 신도들의 복밭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등에 업고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이다. 이런 요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뵙죠. 많이 떠들었는데 얼마 못 나갔습니다. 좀 해명했습니다. 예.